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도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더라. 이에 유대 온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모두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더라. 또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강력한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나는 참으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리고 그 무렵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부터 오셔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그리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데려가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거기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 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그분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따라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곧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더라. 또 그분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배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더라. 이에 곧바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더라. 성도님들,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이 사진은 발레리나 강수진 님의 발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리나이십니다. 강수진 님은요, 1985년 스위스 로잔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1999년 부누아 드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 가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약 11개 정도의 아주 훌륭한 상들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상들을 받은 것은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피나는 연습이 있었죠. 강수진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발레리나에 대한 환상이 있지요. 우아하고 세련된 삶을 살 것이라는. 하지만 실상 발레리나의 삶은 무척 단조롭습니다. 연습하고 밥 먹고 잠자고 다시 연습하는 거죠. 이 연습은 결코 쉬운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저렇게 될 정도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날 정도의 아주 고통스러운 연습이었습니다. 많은 발레리나들이 제2의 강수진을 꿈꾸며 외국행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강수진님을 롤모델로 삼고요, 또 강수진님이 가던 길을 가려는 이 발레리나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나는 강수진님처럼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강수진님처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강수진님처럼 그 고통을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사실 강수진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요, 내가 강수진님처럼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그분처럼 내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낼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처럼은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침례자 요한을 보았고요, 예수님을 보았고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이 각각의 그룹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전령을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선 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으로 오시도록 부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다음으로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그분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분을 따라가더라. 그런데요, 각자 이렇게 부름받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름받은 모든 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르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고난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고난을 당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시죠.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에 나온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다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가졌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동일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다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곳에서 또 우리가 가지는 사명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 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너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을 가졌고요, 또 고난을 당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진지하게 운동선수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메달을 따려고 한다면요, 힘들지만 매일 아침 그 훈련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죠. 또 보디빌더들은요, 근육을 얻기 위해서 그 근육이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들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가고, 취준생들은 취업을 위해 독서실에 갑니다. 그분들은 힘들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졸리지만 공부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가정들을 돌볼 때 어떻습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내 가족에게 신실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감내할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겪는 어려움을 감내할,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 달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거나 혹은 스데반처럼 돌로 쳐 맞을 그런 고통을 혹은 그런 고난을 겪을 확률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미국에서처럼요, 총에 맞을 일이 거의 없고요, 또 북한처럼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항상 막 평탄하고 혹은 막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도 우리만의 어려움과 또 우리만의 위치에서 다들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각 세대만의 어려움과 각 가정만의 어려움, 개인만의 어려움들이,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 고통은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 중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에 따라 자신의 영에 의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렵죠. 주체할 수 없는 갈등과 좌절과 분노와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에서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랫동안 배웠었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우리는요, 패배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갑작스럽고 또 슬프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님을 통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하게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요, 더욱 감사하게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고통은요,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그 자체로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또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자매님들, 이것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원리죠.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 고대하던 직장에 취업을 한 분들은요, 그 전날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 허리 아프도록 공부한 그 나날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재미와 유흥을 절제한 그 날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었지만 잘 버텨내었단 그 날들을 기뻐하게 되겠죠.
수년간의 좌절이 있더라도 결국 메달을 딴 운동선수들은요, 그들이 흘렸던 땀들을, 그들이 겪었던 근육통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기들을 뿌듯해하며 활짝 웃습니다. 지난날의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쁜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세상의 보상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게 기뻐할까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노고를 얼마나 더 뿌듯해하고 보람차게 여길까요? 오히려 우리는요, 더 노력하지 못했던 사실에 안타까워할 정도로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보물처럼 여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는 그날이 다가올 겁니다. 영광스러운 날, 보상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낸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회상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날 크게 함께 환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지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를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